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한 4주 전에 교회 홈피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오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4주 전 갑자기 역시 홈페이지를 많이 보고 들어오시는구나. 등록하시는 분들이 먼저 홈페이지를 많이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보고 판단을 하신다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4주 전 내가 뭔 설교를 했지?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4주 전 설교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맥주 감사주일 꼭 지켜야 하는가? 오타였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맥주 파티하는가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맥주 감사주일, 또 맥주 감사절 혹은 맥주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 맥주 감사절 꼭 필요한가? 좀 이제는 안 맞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구약의 절기 아니냐?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약의 절기를 믿어야 되겠느냐? 또 맥주절은 과거 농경사의 유물이 아니냐? 지금처럼 챗 GPT로 대화형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 최첨단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주를 탐사하고 우주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농경 시대로 회귀하자는 거냐? 또 맥추절은 한자로 보면은 보리맥자, 거들 추자, 보리 추수하고 관련이 있는데 요즘 누가 보리를 추수하느냐? 또 성경에서 말한 맥추절은 맥락상 보리가 아니라 밀 이삭이 아니겠느냐? 우리나라가 밀을 얼마나 거두느냐? 또 11월에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왜 뜬금없이 7월에 맥추감사절을 중복해서 지켜야 하느냐? 또 교회가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공여지책으로 맥추감사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 일리 있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일정 부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왔으니까요. 특히 이제 군목으로 군인교회를 섬길 때는 이 청년들 앞에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킵시다. 이게 얼마나 이해가 될까? 참 너무 난감했어요. 그래서 어느 해는 맥추 감사절을 건너뛰어보기도 했습니다. 목회적인 고민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맥추 감사절, 이런 절기라는 게 도대체 왜 생겨났느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 이 절기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계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는 건데 절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번역된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저 창공에 하늘을 밝히는 여러 가지 빛이 생겨나라. 그 빛이 밤과 낮을 나누어라. 그 여러 가지 빛이 밤과 낮을 구분하는 표적이 되게 하여라. 또한 그 여러 가지 빛을 따라 나날과
횟수를 계산하게 하여라. 또 때마다 절기를 지키는 표로 삼게 하여라. 아까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에 계절이라는 말을 현대 성경에서는 절기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천지 창조 넷째 날 하나님이 절기를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은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하는데요, 춤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Afterward, 그 후로 Moses and Aaron, 모세와 아론이 went to Pharaoh, 바로에게 갔다는 거예요. And said, 그리고 말하기를 This is what the Lord,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 The God of Israel says,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래서 so that they may hold a festival to me, 나를 위해서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페스티벌, 축제를 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영어의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feast, 잔치라는 말입니다. 절기는 잔치라는 거예요. 무슨 잔치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절기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절기는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 8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주의는 이 맥주 감사주일의 핵심적인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이 새로운 영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광, 이것은 예전에 모세가 누렸던 영광이죠. 이건 사라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이라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리운 것은 모세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수건으로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꺼운 수건이 씌어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작. 이 수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 절기에 관해서 이렇게 지켜라 라고 모세가 쓴 이 글들을 읽을 때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시작 주께 나올 때 그 수건 절기의 복음은 벗겨집니다. 주께 그리스도께 나올 때 이 절기가 구약 모세의 글로 끝나지 않고 이 절기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 수건이 벗겨지듯 벗겨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절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절기라는 것은 그냥 그림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림자예요. 그렇지만 이 그림자에게는 실체가 있잖아요. 이걸 여기서는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몸, 헬라어로 소마라는 건데 이 몸의 실체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절기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Religious festival, 절기라는 것은 종교적인 축제다. 맞다. 근데 이 다음을 보면은요. 그러나 the reality, however, 실체는, 절기의 실체는 is found in Christ. 그리스도에게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에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번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절기죠,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시작.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 절기 속에 허례허식에 빠져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처럼 지키면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절기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신비, 그리스도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에는 7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레이기 성경 공부를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요일 밤에 했었죠. 그때 절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 구약의 7 절기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 또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또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7가지 절기들을 지키라는 건데 이 절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결되느냐? 유월절이 뭡니까? 바로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주라. 안 된다. 내가 종으로 부려먹어야 된다. 더 고되게 일을 시켜라. 쟤들이 지금 속이 편안하니까 게을러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치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애굽에서 장자가 있는 집들을 다 치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라. 그 집은 내가 선택한 자녀들의 집이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들이 어린 양 피로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들을 넘어갔어요. 이래서 넘을 유자, 건널 월자, 절기 절자,
유월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놀랍게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두 번째 구약의 절기는 무교절이지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 이제 저녁이 으슥한 무렵에 빠져나오느라 얼떨결에 그냥 빵만 가지고 나왔어요. 효모, 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누룩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효모가 없는,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은 거예요. 누룩이 있는 빵을 유교병이라고 하고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광야에서 먹었다. 이 절박함을 기억하라. 이게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약의 무교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친교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무교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누룩은 죄예요. 죄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런 죄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죄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이 무교절의 의미 부여를 하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이라는 것은 처음이죠. 실, 열매예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 초실절은 무교절 속에 들어있는 셋째 날, 곧 오늘 같으면 일요일을 의미했습니다. 이 구약의 초실절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초실절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이 되셨도다. 구약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절기를 그냥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제4절기는 77절이라는 것입니다.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50일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실절 또는 오순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강림하신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은요,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이것은 77절, 77에 49, 그 다음 50일이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의 절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절기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맥추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맥주절은 무슨 날? 성령이 강림한 날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세계교회가 출발한 날이에요. 교회의 생일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5절기는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새해 1월 1일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온 성도를 모으는 날이에요. 놀랍게도 이 구약의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직결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나팔절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을 불어서 성도들을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6절기는 속죄절이에요. 이걸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1년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점검하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인 죄사함 받는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사셀 양에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얹어서 광야로 죽도록 내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 구약의 속죄절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대속죄일의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마지막 제7절기는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런 마지막 절기예요.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간 삽니다. 심판을 생각하면서 8일간을 지켜야 됩니다. 7일간 초막에서 거하다가 8일째가 되면 모두 모여서 성대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구약의 초막절, 이것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온 세상 왕으로서 알곡을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결이 됩니다. 이 초막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저는 찐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안고 없는 찐빵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절기는 안고 없는 찐빵인 거죠.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리스도 없는 절기, 그런 걸 우리가 율법적으로 구태여 지킬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절기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음의 전주곡, 이 핵심적인 복음의 전주곡을 잘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 어떤 복음의 전주곡이 흐르고 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절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맥주 감사절은 너무 의미가 깊습니다. 아기 목욕물 버린다고 아기까지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절기들, 허례식도 많습니다. 이런 아기 목욕물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이 절기의 실체, 아기 목욕물의 실체가 뭐예요? 아기잖아요. 이 어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 8째 주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 핵심적인 복음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떨어진 이삭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요,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셔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서 지키라, 성경 원어로 하그라는 건데요, 거룩하게 그 근본 정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절의 근본 정신이 뭘까요?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은 7주를 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걸 우리가 7주, 77에 49, 그래서 77절이다. 다음 날이 50일이니까요. 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죠. 그 근본 정신은 이 11절이에요. 너부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노비들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오늘 같은 목회자들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 다음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와 함께? 가난한 이들과 함께 베풀면서 즐거워라. 이게 맥주절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지 마라.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나요? 룻기죠.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맥주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룻기였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온 며느리 룻,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합니다. 그걸 보고 밭 주인 보아스가 룻이 벼 이삭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룻기 2장 15절에 보면 이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죠.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해라, 이삭을. 그리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일부러 뽑아서 떨어뜨려 놔라, 이삭들을. 그리고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이 긍휼의 마음, 결국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죠. 훗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죠. 그 시작이 보리 이삭이었습니다. 보리 이삭을 일부러 조금 흘려놓는 것, 남겨놓는 것, 이 긍휼의 마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삭을 줍지 말고 남겨놓아라. 일부러라도 흘려놓아라. 일부러라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흘려 보내주어라. 이것이 맥주절의 핵심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은
우리가 돕는 해외 선교지들에서 온 선교 편지가 2쪽, 3쪽, 4쪽에 실려 있습니다. 모시는 것은 다음 주에 실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필리핀의 이정근 선교사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삭들을 우리가 흘려보낸 것을 가지고 돕고 계셔요. 또 캄보디아의 김경희 선교사님, 우리가 보낸 이삭들로 돕고 계셔요. 또 몽골의 김규진 선교사님, 우리가 흘려보낸 이삭들로, 신발들로, 옷들로 돕고 계셔요. 또 동티모르의 박성원 선교사님, 또 멕시코의 서정현 선교사님, 일본의 김성원 선교사님, 인도의 이도형 선교사님, 동티모르의 김성은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관식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그냥 이삭들을 다 깡그리 주워서 먹어버리지 않고 조금 남겨놓은 것, 흘려보내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그 가난한 해외 선교지의 자녀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기본 정신이에요. 이게 맥주절의 복음이에요. 그 가운데 지난주, 지지난주 두 분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감사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필리핀 이정근 선교사님의 감사 인사입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대전 장로교회에서 저희 필리핀 바클로드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필리핀 바클로드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든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 언제든 환영합니다. 많은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함께 오시면 저희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또한 협력하고 많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기도의 동역자로서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캄보디아 김경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감사 인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저는 가 있는 선교사이지만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기도로서 이렇게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또 대전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제가 너무 많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감사 편지를 보내오시는 걸까요? 바로 오늘 맥주절의 기본 정신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이삭들을 다 주워버리지 않고 그걸 남겨놓으면서 일부라도 조금 흘려 놓으면서 그 해외의 가난한 선교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맥주절에 바라시는 것도 딱 그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오죠. 31절에 보면은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32절에 보면은 한 레인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33절에 보면은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34절에 보면은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고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는 35절에 보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 때니까 이 사람 좀 잘 치유해 주라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보면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질병으로, 물질로, 재난으로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이삭까지 다 주워 먹어버리지 말고 남겨놓고 흘려 보내주라.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주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 8째 주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또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전반기 감사의 알람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감사절은 두 가지였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에 1년 전체를 감사하는 절기였고, 맥추감사절은 7월 첫째 주에 지난 6개월 전반기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밖에 길이 없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핸드폰 알람 소리예요. 신목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알람 소리가 막 저를 깨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깨우심. 그러면 자동으로 눈이 딱 떠집니다. 맥주 감사절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알람 소리입니다. 신목사야, 지난 6개월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내가 너 살려줬잖니? 내가 너 지켜주었잖니? 내가 너 건져주었잖니? 그 앞에서 자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가 하도 감사를 자주 잊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1년에 딱 이 한 중간에 절기를 주셔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울려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이 맥주 감사주일의 하나님 뜻은 진정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것이 없다? 그래도 감사해라.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님도 그 감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14절에 보면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지요.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엎드려 감사를 표현을 해요.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 없느냐?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19절에 보면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9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전반전이 지났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여전히 모든 게 지치고 힘드시다고요. 겨우 전반전이 지난 것입니다. 이제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후반전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후반전 승리의 비결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전반기 6개월을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성만찬 예식으로 나아갑시다.